다 같이 찬송가 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함께 묵상기도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영원히 소생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다 함께 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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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송영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한 목소리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의 몸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각 가정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엎드린 저희들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의 이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주님 기도합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주님 잘 속아 넘어지고 사단의 계략에 날마다 넘어져 가는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삶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 기쁨의 주님 민족들, 나라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의 많은 백성들을 주님 정치하는 주님이 세워주신 또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뉴스를 보면 정말 답답하고 속이 정말 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많은 정치자들, 나라를 다스리는 이 위정자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간구하고 지식을 간구했던 솔로몬처럼 주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예배하며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중동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가득한 저희 나라와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앞장서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각 지체들이 하나 되어서 몸이 움직이듯이 저희들이 연합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살아가며 날마다 밟아 나가는 이 땅, 또 저희들의 회사들, 직장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에게는 학교를 위해서, 직장인들은 자기의 사업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경영을 맡길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떠나가길 소망합니다. 또 18일부터 조금 바뀌지만 그래도 계속 4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주님, 교회 성도들 가정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되고 복된 그러한 성도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입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찬양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는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을 오늘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가사에 더욱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특별히 오늘은 24절의 말씀,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은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이라고 자랑하는 자에게도 오늘 스스로 율법을 범하고 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또 23절의 말씀처럼 이름값을 못하고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는 오늘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 이 66권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 즉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행하는, 곧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율법은 바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해서 형법, 민법, 이러한 법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하는 것처럼, 먹는 것처럼, 때로는 마시는 것처럼 말씀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용돈을 주면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예요? 사랑하니까. 아들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 이 이야기하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충격적이게도 복을 주겠다.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죄를 낱낱이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이 죄인지 아니면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보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후대에게 알려주고 이어주고 계승하기 위해서 동의보감 같은 그러한 책들을 써서 약초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보면 음식 중에서도 사람에게 득이 되는 것이 있고 또 되려 독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득이 되지만 또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그러한 음식들의 재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보면, 이 말씀의 이 시대에 보면, 로마서니까 바울이 있던 시대죠. 네, 이 시대를 보면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주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 선포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 말씀통, 이렇게 요만한 통이 있어서 끈이 이렇게 달려 있고, 요 말씀통을 이렇게 열면 거기다 말씀을 넣을 수 있어요. 말씀을 써온 종이들을 돌돌돌 말아서 그 말씀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미간의 색이라 그래서, 네, 여기 이 위쪽이 아니고요. 요 눈썹과 눈썹 사이, 요 미간에, 네, 통을 여기다 놓고 끈으로 묶습니다. 머리띠 한 것처럼요. 말씀을 미간의 색이라고 했더니 직접 써서 미간 사이에다 말씀을 놓는 그러한 형식으로 발전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개, 돼지, 소, 가축보다도 못했던, 그렇게 여겼던 이방인들이 저주받는 원인은 바로 율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만 가지고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주지 않으셨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깝게도 구원보다는 심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함인데, 원래 목적은 우리를 구원으로 몰고 가려고 하시는 것이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인도해 가시는 것인지, 심판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들이 낱낱이 생각으로 지은 죄, 간음한 죄, 정욕으로 지은 죄,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 아는 그러한 죄, 또는 나도 모르는 죄들이 율법을 놓고 보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죄들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죄를 통해서는 우리가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가는, 심판이 종착역이 아닌 바로 구원이 종착역인 그러한 방법을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바로 전 인류, 모든 인류, 이미 죽은 인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인류들에게 똑같은 구원의 방법을, 은총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그런데 이것을 이 길로 지키고 가지 않으면 바로 심판의 길로 최종 목적지가 정해져 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율법의 본 기능입니다. 심판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것을 회개를 통해서 구원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날마다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총으로, 은혜로 이미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또 그것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의 이유를 잘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젠 실천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 듣는 것으로 끝나는 자, 이해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율법은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천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고 중요하게 여겼으니 듣는 것을 얼마나 즐겨하고 중요하게 여겼겠습니까? 그것이 삶의 기쁨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율법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외우고 했지만 거기서 끝났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의 삶,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날마다의 시간의 연속성 속에 녹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우리 하루의 삶, 시간, 매 초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의 시간들 있잖아요. 죽음으로 향해서 가는 길, 여기에 녹아내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연결시켜야 돼요. 우리의 삶과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이 충만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소중한 존재입니까? 어느 정도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간절함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 시간이 생명처럼 소중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동아리 활동하는 것처럼, 문화센터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교회 생활입니다. 그저 예배에 참석해주고 가끔 헌금해주고 그리고 앞에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만 들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곳에 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저는 말도 가끔 이렇게 더듬기도 하고 매끄럽게 설교 잘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를 인도하며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어지고 또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또 무엇보다도 예배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마음이 시원케 되기를 위해서 이 예배를 함께 합니다. 인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 예배가 삶 가운데 녹아져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삶의 주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만익교회 외에도 가스펠 팩토리라고 해서
만들어내는 사역을 하고 또 예배 사역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워십 드림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게 된 동기는 삶 속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또 하게 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가 신학 외에도 전공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움을 주고 그들을 세우고 또 그들로 사역자를 만들고 그러한 사역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게 주어진 것이 은사가 내게 주어진 것처럼 아낌없이 행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일 것입니다. 아니, 백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셨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우리들보다 먼저 받았어요. 선택된 백성으로서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율법을 받은, 말씀을 받은, 약속을 받은 그들이 행해야 되는 그 책임과 의무를 등지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모독이라고 오늘 표현하죠. 모욕이라고 표현했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지금 살아계시거나 또 돌아가시거나 하셨겠지만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다른 사람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막 욕을 먹고 있고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 씨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들 기분 좋습니까? 아마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고래 지르면서 아마 주먹에 힘을 주고 아마 덤빌 것입니다. 싸우려고 하겠죠.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직접적으로 받은 유대인들, 이들에게 말씀이, 이 율법이 복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이 된 것이 아니라 되려 저주가 되었습니다. 심판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었죠.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유대인들이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생각하는 이 이방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없었잖아요. 율법을 알고 안 지키는 것이나 율법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나 못 지키는 것이나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이 원래 순기능, 원기능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형식만 가지고 있는 신앙,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겠죠.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건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척만 하는 그러한 유대인이나 그러한 것을 따라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24절의 말씀. 이것을 보면 이것은 이사야서 52장 5절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때 인물이죠? 지금 바울, 로마서의 이 바울, 신약 시대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이스라엘의 위대했던 선지자 이사야, 그 이사야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과거의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똑같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창세기부터 쭉 보시면 참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늘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무슨 욕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냥 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을 한꺼번에 세트로 욕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자기가 선택한 그 민족, 백성, 나를 섬기는 그들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그런 하찮은 신이라고, 그냥 하찮은 신. 일본에 가면 그러한 신도 있어요. 이름도 모르는 그러한 신, 내가 알지 못하는 신, 그냥 그거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욕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했고, 빛처럼 살라고 했고, 소금처럼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며 지키며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지키지 않고 되려 욕먹는 쪽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지, 또는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되이 이름에 찬송 받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저는 이 말보다 사실은 예수쟁이가 더 좋습니다. 사실은 좋은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이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예수쟁이가,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이름이
칭찬이 될지 또는 욕이 될지 그것은 우리의 행실, 우리의 믿음의 실천, 말씀의 실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값 하며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나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빛을 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도 분명 시원해지실 것입니다.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2021년도 마무리될 텐데 이 올해 21년이 다 가기 전에 좋은 결실, 또 좋은 성령의 열매들을 가득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다니면서 정말 예수쟁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녀로서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살아가진 않았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름값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말 존경을 받았고 우러러보고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쟁이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 애썼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다시 부흥의 때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나를 쳐 복종케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날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그냥 나오지 않고 저희들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또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만익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에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채워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이웃을 섬기고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날마다 주님 건강함으로 또 주님 평안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함께 드리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4단계라 많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이 단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인 위생, 이 건강함이 더 중요하죠. 위생 청결에 더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봉헌된 이 헌금은 송금해 주셔도 좋고요. 또 직접 이 교회로 오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셔서 봉헌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과 자녀, 우리 건강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사모하고 있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자, 다 함께 찬송가 54장 찬송 드리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